우리 말세지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선교의 주역이 누구인가 저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전도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중심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꼭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전도 제자가 맞다면 담겨야 할 것 첫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최대의 명령이고 최고의 명령이고요.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최고의 명령이 되게 되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세계복음화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사명 반드시 중심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가 아니면 가는 선교사가 되든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이 비밀이 중심이 없다. 그건 여러분들 진짜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을 하면서 예수님이 앞과 뒤에 뭐를 이야기했냐? 그 앞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게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계복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게 우리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전제 조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게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모든 축복의 근원 중에 근원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명입니다. 지상 명령이라는 이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사명을 중심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를 두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가르쳤냐? 일용할 양식 달라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먹으면 딱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없다면 세계복음화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중심에 담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응답만 받아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만 딱 응답받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많은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 그 축복 가지고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돈 있으면 엉뚱한 데 쓰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게 그 이상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그런 중심을 마음에 딱 갖고 있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 가지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쓰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응답들을 꼭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냐? 이 비밀 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 그죠? 이미 받은 응답,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상명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축복이 오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할 정도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부원 신예배입니다. 우리 선교부원들요, 정말로 주님의 지상 명령 마음속에 딱 담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나라 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주시면 좋고 안 주면 그뿐이고, 그게 아니고 이 주님의 지상명을 중심에 담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꼭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요, 하나님의 응답 꼭 받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할 때에 중심에 담아야 될 두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잘 비유로 나와 있게 되어지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가 돼야 되냐? 내 관심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이런 양 비유가 됩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99마리의 양을 제껴두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라는 거예요. 못 찾으면 밤새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날도 못 찾으면요, 또 꼬박 이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양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요, 이 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 양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주인의 마음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걸 담아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는 이 비밀들을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봐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오늘 이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우리 편에서 뭐 거룩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속에 담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지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신부의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생명 걸고요, 악착같이 이거 하나 찾기에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눈에 불을 켜고요, 뭐를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내기에 부지런히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담지 아니하면서 내가 전도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못하고요,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생명이 돌아오게 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탕자 비유지요. 여러분들, 이 집 나간 탕자인데 얼마나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는지요. 말씀해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집 나간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요, 그죠? 거지처럼 살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 가지고 내가 배불릴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로 이제 쫄딱 망한 거니까요. 그래서 거지처럼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저 마을 입구에 거지 모습을 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요, 멀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 저거 내 아들이구나, 바로 알아챕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아버지는요,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항상 그게 관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멀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이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요, 내 아들이구나 알고요. 그래서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언제나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 두고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집 나간 탕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항상 거기에 관심 가 있는 게. 근데 여러분들 또 다른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죠. 아버지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요게 맏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동생 아닙니까?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뻤던지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연다고요.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씩씩거리는 게 오늘 맏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늘 언제나 아버지 재산 관리하고 수가구에서는 나를 위해서는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아니 집 나간 저 아들 원수 같은 놈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온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 잡고 이 난리를 치냐고 고함 지르고요. 대들고요. 난리 나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짜 탕자지요?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않는 요 맏아들요. 엉뚱한 데만 관심 갖고 있는 이 아들 이게 진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리켜서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응답만 받아야 되냐? 일용할 양식의 응답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주면은 그거 갖고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집 나간 탕자의 모습들 이후 부모요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나쁜 놈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작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인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관심을 내 마음속에 담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뭐를 담아야 되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물론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오늘 지금 내가 성령이 임하는 거 이게 뭐가 됩니까? 세계 복음하는 지름길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지상명령 내 마음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로 내 마음에 담겨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진짜 할 게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요 이게 여러분들 응답으로 다가온다라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중심에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진짜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심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거부원들 그죠? 이제 매달마다 하나님께 성경금 드립니다. 그것 가지고요. 우리가 선교의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고요. 물론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사로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당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얼마나 관심 많았습니까? 뭐 대한민국의 독립을 두고요. 똑같은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의 관심 마음에 담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모든 응답은 다 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요,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걸 거부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도 줄 이유가 없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관심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나아간다. 요건 여러분 진짜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죠? 뭐 아버지의 책망 안 받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그죠? 할렐루야 아멘 되겠고요. 요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오늘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중심 가지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말세지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걸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뭐 지금도 이제 말세지 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뭐 지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정확한 부분들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을 왜 사도 요한이 기록했냐, 그죠? 간단한 부분들은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환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 그죠? 일어날 일들,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요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게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요런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요. 재림의 소망 회복하고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핍박들을 이겨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이유입니다. 왜 계시를 주셨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한 거는요, 많은 제자들 종들에게 이거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이제 계시들의 내용이 뭐죠? 사도 요한의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핍박과 환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와 재앙들이에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들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론, 환난과 핍박, 본론, 저주와 재앙, 결론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환난과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저주와 재앙,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7인을 떼고요, 7 나팔 불고요, 하여튼 천사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 중에 제일 핵심되는 거, 재림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진행되는 거, 제일 마지막 끝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재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가지고요, 그죠? 7 환상이 뭐며, 그죠? 7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게 이게 뭔지, 그거 눈을 벌게 가지고 그게 뭔가를 알려고 하는데, 그게 아는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 가지고요,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뭡니까? 그게 재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붙들어라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죠? 중간에는 뭐가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저주와 재앙, 환난과 핍박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시작하면서 마지막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저런 환상을 계시를 보고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1장 3절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앞으로 말세지 말에 일어나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환난과 핍박 등 이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요, 에베소부터 해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쭉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이런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어떤 저주와 재앙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 축복 속에 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도하면서 사도 요한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비밀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요래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는 여러분들 그죠? 원문에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단수라는 부분으로 읽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뭐죠? 복수로 이렇게 듣는 자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는다,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다 성경책 다 자기 거 다 들고 있죠, 그죠? 뭐 저도 성경책이 몇 권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여서 여러분도 성경책이 귀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갖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도요,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필사하고요. 필사에도 양이 어마어마하지요. 만약에 내가 이 성경을 갖고 있다, 오늘 읽고요, 성경 없는 다른 교회에 전달해가지고 다음 주는 그 교회에서 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려가며 발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인도자가 많은 겁니까? 성경 두루마리를 펴놓고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이 없으니까 인도자가 있는 성경을 많은 겁니까? 귀를 쫑긋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예배 때에 이제 인도자가 말씀 읽어주면요, 듣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겠죠. 생명 걸고 귀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또 강론해 주겠죠. 그죠? 뭐 담당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어디 가는 겁니까? 자기 현장에 돌아가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많은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세지 말에 어떤 저주와 재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누구는 피해가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 반드시 피해갑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다 집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죠? 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성경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요,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담고 뭐 해야 된다? 이 말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제가 화음을 많이 질렀냐? 말씀이 없는 걸 이야기한다. 누가 뭐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요, 세계복음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세계복음화 말세지 말에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요,
말세지 말에 이 저주와 재앙의 시대를 두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첫 번째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말씀 사랑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 가장 중요한 축복 강도의 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요.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건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요. 읽고 듣고 이야기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 갖고 있으니까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매일매일요. 말씀 가까이 하고요. 그게 저주와 재앙의 시대를 이기는 제일 핵심되는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읽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이 바로 말세지 말의 저주와 재앙의 시대의 축복의 사람, 이 말세지 말에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주역이 되는 사람,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세계복음하겠다. 그게 사기예요. 여러분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밀 돼야 되고요. 오늘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온전하게 만들며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라니까요. 이거 팽개치고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겠다. 어디 성경 나와 여러분들? 훈련 받지 마라 말이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죠. 아니면은 어느 날 시간 지나면요 말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놓고 여러분들 저놈의 새끼 아버지 내가 고생 실컷 해가지고 키워놨는데 은혜도 모르도록 만들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말이 안 돼.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쳐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한가? 말세지 말에 진짜 강조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사도 요한도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2장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눈 거니까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22장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절이죠. 그게 보면요. 21절은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로 마무리하기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로 마무리하는 거고요. 진짜 마무리가 뭡니까? 그게 20절이에요.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말세지 말에 이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진짜 여러분들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딱 뿌리 내려져서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인내라는 비밀을 반드시 담아야 돼요. 누가 인내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지. 왜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포기하죠?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하죠. 소망의 인내라 그랬죠, 성경에. 그러니 어떤 소망 가져야 됩니까? 재림의 소망에. 마라나타 신앙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말세지 말에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세에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선교의 주인공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을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신다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속히 온다.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 중에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 말에 오늘 이 메시지 꼭 붙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핵심 되는 거, 첫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 진행되고 난 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제일 핵심 되는 겁니다. 서론 빼고요, 결론 빼고요, 중간에 내용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게 지금 많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요, 그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비밀 알려준다고, 뭔 비밀입니까, 여러분들? 다 지나가는 건데,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올 것인가?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결론과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 뭐 그걸 여러분들 두들겨 파가지고 여러분들 뭐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 맛봤다 그러면서요. 신천지 가가지고요, 그죠? 모든 돈 다 갖다 바치고 말도 안 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붙들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메시지 말에 선교의 주역이 되는 그런 모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선교 부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분들 이미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주인공으로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뭐 아무 됩니까? 세 가지만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과 하나님의 관심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딱 마음속에 담고요. 두 가지만 회복하면 되겠죠.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 딱 회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우리를 불렀으니까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지만은 캄보디아 두고 계속해서 앞으로 응답받아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억지로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 나는 어떤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렇게 중심에 담고 기도되어지는 나라가 없다면요, 여러분들 캄보디아를 중심에 담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7일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에 또 이제 캄보디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이제 좀 같이 가고 싶은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뭐 중직자들이 있다면 같이 그렇게 해서 뭐 캄보디아에 또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 CMU임이 있으니까요. 그런 관광 겸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회가는 신학교, 이번에는 또 청소년 집회도 있습니다. 뭐 전에는 한 500~600명 모였는데 지금은 방학 기간이니까 조금 그래 돼가지고 애들이 자기 집으로 가서 아마 많이는 참석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또 중심 가진 애들이 참석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신학교 가서도 신학생들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말씀 듣는 부분도 진짜 선교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심에 담고 또 중심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우리의 땅끝 회복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